우리는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을 폐해야 되는지 신약 전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들켜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자칫하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신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금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권능을 행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내가 믿어왔던 전통과 풍습과 예물을 이렇게 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와 예물과 모든 것을 전통과 여러 가지 예풍습과 이거 모든 것을 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괄돼서 율법을 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비의 믿음이 중요하고 청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에서 머물고 있다면은 국민학교에 지나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분명히 기록에 증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은 내가 다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은 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율법은 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나 뭐 여러 가지의 여기저기서 대문해 보면은 율법을 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냉정히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대면해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과 이거 안식일이나 뭐 여러 가지의 절기를 모은 돈으로 치장을 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것을 가리켜 언젠가는 저거는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가 월삭과 정한 절기에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구하려고 요구하는 것이지 돈이나 예물이나 제사나 이거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돈으로 예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하고 간단하게 내가 꼭 헌금을 해야 된다면은 백지 봉투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감사의 기도 제목이나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나 딱 몇 자 적어서 백지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아예 뭐 뭉티기로 인쇄를 하여 각 의자에 앞에 놓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사야나 신약 전체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면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 행하는 그런 믿음이라야 마당을 밟지 않고 온전한 길로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예물은 히브리서 10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분명히 원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게 세밀히 이것이 원료가 그 근본이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입니다. 분명히 명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죄, 험악한 죄 모든 것을 갖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토대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대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분명한 이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성령님을 통하여 광안교회처럼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이것을 뭐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단에 서면은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다 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피 같은 돈으로 그 교회를 꾸미고 그 꾸민 교회를 예수님은 가르쳐 내가 언젠가는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냉정히 생각하면서 개중에 이 구절을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게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오늘 점검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마당만 밟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했습니다. 그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하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난리를 쳐도 그것을 예수님 따라 우리가 행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사복음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는 대로 우리가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광흥교회 오니까 광흥교회를 흉내를 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닮아가려고 애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행하는 대로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 1서 2장 4, 5,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대면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 시작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애 신앙이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지만은 죄는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을 일이 아니고 분명히 아비의 믿음으로 가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창조를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했다는 그 자체만 알아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간다면은 아비의 믿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은 그것은 대성공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이겨나가고 내가 요즘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고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 자신은 참 너무나 하잘것없는 벌레보다 작은 못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활기차게 그 청년이 될 때 많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거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중에서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은 마당만 밟고 시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따를 뿐이지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아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청년의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자고 사복음서나 신약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오는 그 각 교회에서 나오는 절기와 거기서 치우쳐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무거운 짐이라고 했고 내 자신도 그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홀가분한 것을 벗으시고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자유함을 가지고 자율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리를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은 지푸로 지은 집은 금방 불이 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금이나 은도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나 나무나 이게 보석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지나가도 아무런 녹지도 안 하고 그대로 빛이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보석의 믿음까지 가려면은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아비의 믿음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집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성전이 보석으로 지었느냐 아니 계속 가꾸면서 나무에서 보석으로 변하는 그런 집이 되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불이 지나가면은 세상의 그 자체가 환란입니다. 재앙이고 환란인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지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에 밝히리니 이는 불로 다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굳건하고 있어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인하여 4년 동안 절반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은 되는 것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작은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긴 자들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하는 그 4년 동안 그런 환란 속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 위치가 어딘지 다시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공정에 불타면 해를 받으느냐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인생은 환란이나 재앙이나 이 불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고 불 속에서라도 그대로 환란 속에서라도 그대로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믿고 나갔을 때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너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성전이 뭐 내 것냥 이거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너무 가치가 있고 내 자신은 내가 돌보지 않고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은 너 안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대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개혁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범죄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하면은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양심, 그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지우시야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성전인 내 마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마당만 밟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높이를 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자세, 하나님을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은 4년 5년 전부터 지금 계속 끊이지 않는 재앙들이 막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내 몸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에, 내 마음속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되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고 분명히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생활이 아니면은 분명히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기나 월삭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되가 있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앞으로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